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게 되면 종종 새로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학년을 맞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성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될 때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새로운 관계, 바로 좋은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깊이 사랑하는 관계로 인하여서 결혼하고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관계가 더 깊어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이해의 폭은 더 넓어진다, 점점 넓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말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부부가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적용됩니다. 서로를 이해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이해의 폭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나 선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니느웨라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는 불순종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까? 그것은요, 이 요나서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자기의 주장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 요나 선지자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컨드 찬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니느웨 성을 향해 갔습니다. 이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지역으로 보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곳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땅이에요. 또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요나 선지자의 조국인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나라였다 하는 것이에요. 이 니느웨 성이기 때문에 요나는 마음에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을 갖게 됩니다. 이 니느웨 성에서 요나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께 얻은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서 이 회개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다 멸망의 길로 향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오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이냐는 것이.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몹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요,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요, 이 일로 인하여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니까? 왜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냐? 왜 니느웨 성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요, 이게 너무나 불만스러워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끝까지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해야 된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초막을 세우는 거예요. 초막을 하나 짓고 이 니느웨 성 앞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재앙이 내리겠지. 재앙이 내려서 이 성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보지 않으셨겠어요? 우리 집에도 사실은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때로 자기 고집을 잘 부릴 때가 있어요. 혹시 이 요나와 같은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혹여나 우리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 부리는 요나를 때리지 않으세요.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박넝쿨을 준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박넝쿨이 이 요나가 초막을 짓고 있는 그곳에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초막을 그늘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그늘 속에서 시원하게 거합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낍니다. 이것 때문에 참 내가 많은 유익을 보고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나는 그것을 아낀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벌레입니다. 이 벌레들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박넝쿨은 시들고 그리고 그늘은 사라지게 됩니다. 초막에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요나가 그늘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번에는 뜨거운 태양볕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너무나 짜증스러운 거예요.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짜증을 냅니까? 자신이 아끼고 자신이 좋아하는 건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가 지금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넝쿨입니다. 이 박넝쿨이라고 하는 존재,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져 버리는 그런 박넝쿨이다 하는 것이, 그것을 아끼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뭘 아끼는 줄 아느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는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 박농쿨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 생명, 수많은 가축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가축이고 동물이지만 그 생명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귀한 것을 아끼고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얼마나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요나가 아끼는 것, 그것은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 요나가 아끼는 것은 단순히 박농쿨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 요나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나 선지자가 왜 그렇게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가? 그 이유는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망해야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안전한 것입니다. 왜?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다면, 망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지 않습니다.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든지 니느웨가 망하기를,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방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것까지 거부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기의 것만을 붙들고 사는 것들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시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더 넓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만, 자기 만족만, 자기 것만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은 마치 박농쿨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는 영혼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그것은 때로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 폭을 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따지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첫 번째는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세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들을 기뻐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영혼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혼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좁아진 생각, 좁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내 가족만을 사랑하며 삽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없는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만을 사랑하고 그것을 붙들고요, 생명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헛된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고집 피우며 삽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 버립니다. 나 이거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시각과 모든 판단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러면서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 넓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섬기며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만 품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베푸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입혀주시기만을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은혜 입혀주시며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넓혀야 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베푸는 일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사랑의 폭이 좁아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폭이 더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점점 좁아지는 인생, 점점 좁아진 사랑 가운데 얽매여서 요나와 같이 박넝쿨 붙들고 그것을 아끼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넓은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 넓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넓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올 한 해가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